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25편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일본 출생이면서 마산 중학교를 나오신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인 천상병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성당을 다니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됐죠. 이분이 마산 중학교 다닐 때 학생 시절에 국어를 담당해 주신 국어 교사 선생님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인 김춘수 마산중학교 교사였죠. 그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천상병 시인이 쓴 시 가운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좀 읽어드리려고. 귀천. 귀천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귀천, 돌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힘들었지만 나는 천국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이런 거 봤나요? 나 돌아갈래 있죠. 그 내용입니다. 그 모티브가 되는 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아멘 나왔어요. 아멘까지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 시인이 내 인생은 소풍이었다. 여러분 소풍 알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육신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분이요. 얼마나 힘들었냐.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심신이 다 피폐해지고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어요. 고문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뭐냐? 간첩 누명을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문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죽을 때도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죽게 된 거죠. 어찌 보면 내 인생은 이렇게 육신적인 건 이렇지만 나 돌아간다. 나 천국으로 돌아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은 소풍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어찌 보면 여러분의 고백돼야 돼요. 또 이분이 마지막 고백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고백. 내 인생 아름다웠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름다웠다. 내 인생 정말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죽는 줄 알았다 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시인도 육신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지만 아름다웠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 아름다웠다. 내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만난 거 최고의 축복이었다. 최고의 행복이었다. 정말 내 인생 너무 아름다웠다. 목회자를 만나고 영적 지도를 받고 이렇게 훈련받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내 인생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행복했다. 여러분 그런 고백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 아름다웠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참 아름다웠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것도 육신적인 걸 생각하면서 아름답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걸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나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웠다. 어떤 분은 거꾸로 해요. 내가 죽는 줄 알았다. 내 인생 비참했다. 정말 억울하다 내가. 나에게 남은 건 후회밖에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은 정말 우울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 아름다웠다.
내 신앙생활 아름다웠다.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아름다웠다. 여러분은 고백해야 돼요. 성경이 나와 있는 베드로 있죠.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지어진 찬양이 있어요. 친구의 고백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의 고백 이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딱 내 얘기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동안 세상에 아름다웠던 것들, 좋았던 것들, 친구, 가족, 그물, 배 다 버리고 그 아름다웠던 그 추억들 그 다 버리고 이제는 육신적인 그 아름다웠던 것들, 그 추억들 다 내려놓고 영적인 추억, 신앙생활의 추억, 그 신앙생활의 아름다움 그걸 잡는데요. 이제는 근데 그 찬양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누가 기회가 되어지면요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한번 친구의 고백 그 찬양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악보를 빼왔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이거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내 인생에 아름다웠던 그 추억, 육신적인 추억들 다 내려놓고 그게 좋았던 그 친구들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다 떠나보내고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는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한다. 십자가를 맞이하겠대요. 이제 새로운 추억, 내 인생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그 추억을 만들겠대요. 2절, 3절까지 가면 여러분 웁니다. 2절, 3절은 더 눈물 나요.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난대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 뺨에 주르르 눈물이 흘린대요. 그것만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배신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배신한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 내 신앙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하나 그 걸려가지고요.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3절은 더 눈물 납니다. 새벽 닭 울 때 막 닭이 우는 거예요. 울 때마다요. 베드로는요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새벽 닭 울 때 난 괴로워서 풍랑이 일면 풍랑 앞에서 벌벌 떨었잖아요. 그 생활 때마다요 부끄러운 거예요. 난 무서워서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이거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여러분의 인생에 내 신앙생활 아름다웠다. 창녀 함께하는 교회 만난 거 내 인생 너무 아름다웠다. 여러분의 고백돼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 그 친밀하심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인생 진짜 아름다웠다. 내 인생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정말 내 인생 너무 아름다웠다. 여러분 그렇잖아, 그렇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 1번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 경외한다는 말을요, 우리 영어 선생님이 계시는데 fear 이렇게 해요. 영어 성이 단순히 그냥 두렵다, 그냥 두렵다, 이 말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렵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풀면 경외라는 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존경한다. 이건 공포가 아닙니다. 깜짝 놀라는 공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막 소름 끼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막 귀신을 보고 놀란 그 소름 끼친 거, 그거 아닙니다. 이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 이분이 너무 귀해서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콩당콩당 콩당콩당. 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교회올 때마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가슴이 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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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쿵. 이 심장이 다 고장 나가지고요, 여러분의 눈물 다 사라져버리고 눈물이 없어. 심장이 뛰질 않아. 내가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요,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내 손을 딱 잡아주면서요, 가슴이 떨려? 그랬더니 하는 말, 치라 이씨. 손 치우래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진짜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귀하게 보고 존귀하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때에 만약에 대통령 여러분 청와대로 부른 겁니다. 그때 얼마나 떨려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본 겁니다. 제가 공항에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둘이서요, 누굴 봤냐? 이홍렬을 봤어요. 개그맨 이홍렬. 아, 이홍렬을 봐도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한물간 개그맨인데도. 또 유명한 사람 만나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대단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귀하신 분인데, 대단하신 분인데, 존경스럽다. 그런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볼 때에도, 연예인을 볼 때에도, 대통령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하물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존재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드리셔야 돼요.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요, 코 파고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막 다리 떨고 있어요.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요, 심쿵, 콩당 콩당 콩당,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요, 경외하는 마음.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막 하품을 해요. 어떤 분은 예배 때 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 예배를 귀찮게 여겨요. 억지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막 지겨워서 막 시기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왕 앞에 가면요, 신하들, 백성들은요, 엎드립니다. 왕이시여, 고개를 들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못 들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어쩌면 여러분, 그런 마음 이상의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경외하는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제가요, 2단 신천지 영상을 보게 됐어요. 최근 겁니다. 올 1월 달 영상입니다. 막 찬양 인도를 해요. 찬양 인도자가 딱 하다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저 몇 줄 저기 그 검은색 마스크 낀 사람 가르쳐요. 박수 똑바로 치세요. 예배 시간에요. 자, 줄을 딱 맞추세요. 한복 다 입고요, 색깔별 다 입어요. 노란색 옷은 이쪽에,
하얀색은 이쪽에. 딱 줄을 맞춰요. 박수 똑바로 치세요. 이렇게 해요. 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만희 총재님을 모시겠습니다. 일제히 다 일어나고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완전 북한이더라고요. 막 박수 쳐요. 이만희가 딱 나왔어요. 설교는 가급적 되면 고함을 질러요.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반말이죠. 반말 그냥요. 근데 고개를 탁 숙이고요. 어쩌면 그 모습이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할 거야. 똑바로 못해. 총무들 뭐야? 설교가 이거 설교가. 총무들 뭐해? 그거밖에 못해. 와, 놀랐어요. 그런데도 아멘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이단 신천지 이만희도 그 성도들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막 박수치면서 받고요. 여러분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뭐 자세를 똑바로 하라 그만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입니다. 또 여러분 평생의 미션입니다.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배우기. 하나님께서는 배우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된대요. 신명기 14장 23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또 찾아보세요. 신명기 17장 19절 읽어주세요. 아멘.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돼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래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대충 하면 안 돼요. 술렁술렁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외가 뭔지요. 여러분 경외가 뭔지 아십니까? 자, 화면 잡아보세요. 영상으로. 경외가 뭐냐 이겁니다. 이겁니다. 자세로 말한다면요. 더 해볼게요. 제가요. 경외가 뭔지요?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그걸 배우래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우리 그거 배워야 돼요. 신명기 31장 여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찾으세요. 31장 11절부터 13절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9절에 보니까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다 기록한 겁니다. 그걸 다 쓴 겁니다. 이제 다 써놓고는 하는 말이 11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서 듣게 해라. 또 이 말씀을 행하도록 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여기 보니 보세요. 저기 타국인이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차지할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걸 가르쳐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거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보다 배워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번 주 여러분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찬양을 한 곡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막 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할 때도요,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처럼 딱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성가대 찬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우리 식당 봉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거요. 이번 주간의 미션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1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돼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도리, 의무, 그 의무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이게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역자, 우리 교육자들, 우리 귀한 분들은요,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배우기. 이것을 특별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해라. 목사님 하라고 했잖아. 명령하지 마세요. 지시하지 마세요. 추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체벌하지 마세요. 우리 어른들은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했는데 어떻게 배우느냐?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보여줘야 돼요. 왜냐,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짐승.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짐승. 여러분, 짐승들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짐승.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할머니라도 지팡이 짚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외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할머니라도요, 휠체어 타고 와야 돼요.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머니 없습니다. 나이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늙어서. 이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싸가지 없는 거. 이 대갈통에 피도 안 마르는 것들. 이거 그렇다니까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무슨 나이가 많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 돼요. 혹시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눌리지 마시고요. 혹시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혹시 여러분 한탄하지 마시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돼요. 잠언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돼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든 학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학, 무슨 론 있죠. 그 무슨 학, 무슨 론 가운데 가장 높은 게 뭐냐? 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걸 안다? 그 사람 진짜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돼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똑똑해도 엘리트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나중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명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성경 모르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을 쌓아간다. 나중에 영적 문제 와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마귀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정신 문제 와버려요. 돈다니까 사람이요. 돌아요. 그렇게 똑똑한데 돌아버려요. 예전에 그 천재 그 송유근인가요? 지금도 대학을 졸로 못하고 있어요. 이러면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누가 영재입니까? 여러분 누가 영재예요? 영재수 없는 사람이 영재입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대로 학교 못 나왔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영재. 본인 스스로 얘기해요. 똑똑하다 그랬어요. 내가 똑똑하대요. 하나님 똑똑하게 주셨대요. 옛날 내 머리가 정말 이 돌머리였는데, 우리 어머니 표현입니다. 옛날 돌머리였는데 요즘 정말 똑똑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재입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영 재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나이, 그 나이 또래보다 더 앞서간다? 영재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예배가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영재냐고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복음을 아는 자가 바로 영재입니다. 여러분이 영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정입니다. 한 가정은 내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던 일이었어요. 그 엄마가요, 애들을 반 죽이는 겁니다. 자기 자녀는 영재돼요. 막 교회에서 얘기 영재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8개에서 10개씩 학원을 돌려요. 그 아이가 5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다 뭐냐면 영상을 보면서 보는 공부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고 수영장을 또 보내요. 갔다 와서 학교를 보내. 삥 돌다가 밤에 12시 학원 끝나고 집에 들어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요. 그게 정상입니까? 초등학생이? 결국에는 그 아이는 정신문제 왔어요. 교회 떠났어요. 집 나갔어요. 영 재수없잖아요. 내가 영재 얘기할 때마다 그 가정이 생각나요. 또 한 가정, 우리 교회 있다가 나가신 분이에요.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부. 그래가지고 막 유명하다는 학원 막 창녕에서 막 1시간, 2시간씩 막 차를 보내요, 애들. 그러면 그 아이들 성공하잖아요.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나이가 많아 이제는. 평범한 거 이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요. 신앙도 없어져 버리고 영 죄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영재 얘기할 때마다 그 가정들이 생각나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왜냐?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부모의 욕심이 자녀를 망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축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는요, 뭐냐? 하나님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쭉 보시면 이 말씀은 제가 결혼할 때 제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께서 그때 본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제가 결혼할 때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어떻게 하냐? 뭔가 대박을 터뜨린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그가 수고한 대로, 여러분 땀 흘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4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거 보세요. 모든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은 내가 형편이 어렵고 지금 내가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 하나님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하나님을 이 존재 앞에 와서, 이 교회 와서 내가 예배드린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25편 14절 15절 여기 다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게 다가오신대요. 보세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쿵 공당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이건 내가 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본분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축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친밀하시게 다가오신대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친밀하게. 친밀이 뭔지 아십니까? 한자로 친할 친자입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친하대요. 밀이 뭡니까? 빽빽하다 밀입니다. 빽빽하다 뭐냐?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요. 바짝 붙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하고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친한 사이. 이게 바로 친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 이리 와라 딱 끌어안습니다. 너 도망 못 가. 내가 너 사랑한대. 내가 너 인도해 줄게.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친밀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경외하면서 예배하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하나님이 이때요. 여러분 탁 빽빽하게, 다시 말하면 끌어안는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1일이다. 이때 우리 가슴에 또 콩당 뛰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성경에는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빠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요 아빠 이렇게 부릅니까? 근데 성경에는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이건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그 친밀한 그 아빠, 다정다감한 그 아빠, 늘 내가 다가가며 늘 받아주시는 그 아빠, 그 아빠로 표현했어요. 또 출애굽기 33장 11절 친구 대 친구.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할 때에 친구처럼 대면하고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여러분 친구는요 밤새도록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요. 친구니까. 우리 친구 아이가 그렇죠? 내 깊은 얘기를 다 해요. 그 정도로 친밀한 겁니다. 너하고 나는 친구다. 친구야. 또 성경은 이사야 54장 5절에 보니까 신랑, 신부 이런 게 나와요. 애인, 배우자, 사랑하는 애인이에요.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우리를 친밀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이렇게 표현한 아빠로, 친구로, 애인으로, 배우자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친밀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신지, 이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의 약속, 언약의 말씀, 약속, 그리고 보호,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 약속이죠.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얼마나 차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보여주신대요. 너무 친하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버리는 겁니다. 너무 친밀하니까 모든 이 약속의 말씀을 보이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한 사이가 되어지면, 여러분 친구 사이도 약속을 잡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대요. 그 약속을 선명하게 보여주신대요. 이게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그 약속 이루어 줄게. 여러분 이 시간 강단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귀로만 듣지 마시고 보여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말씀 받아야 돼요. 선명하게 눈에 보여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창세기 18장 17절,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숨기지 않고 다 말해줄게. 앞으로 되어질 거 다 보여줄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습니다. 친밀한 관계였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한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지 가까운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일어날 일들을, 장래 일을 말씀으로 주셨대요. 그걸 보여주셨대요. 그 말씀을 받고 25절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을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너희 가정 이렇게 된다, 너희 집안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보여줬대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받으면서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 시간 강단 말씀이 막 눈에 막 보여지기 원합니다. 그대로 정말 되기 원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인대요. 하나님 이 시간 눈에 보여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 영적인 욕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도 보여지기 원합니다. 강단 말씀을 이렇게 듣기 원합니다. 귀로만 듣지 않냐고 눈에 보여지기는, 이렇게 되겠구나, 앞으로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약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보호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뭐냐,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 발을, 여러분의 발을, 뭔가 지금 우리 발이 이미 빠져 있어요. 뭔가에 걸려 있어요. 지금 경제라는 그 문제에 걸려 있어요. 지금 어떤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대요. 어떤 사람은 그 재앙이라고 하는 그물, 사탄의 그물, 질병의 그물, 경제의 그물, 모든 문제의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대요. 여러분의 발을, 이미 우리가 지금 묶여 있잖아요. 꽁꽁 묶여 있잖아요. 그것도 벗어나도록 만들어준대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오늘 시편 25편 15절이에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밀한 사이가 되어지면요, 상대방의 어려움과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친밀하잖아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힘든 거 외면하지 않습니다.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반드시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세요.
그 친밀하신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저는, 이건 제가 찾아낸 단어입니다. 대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얼마나 친한 사이냐.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 만나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할 때 배신 때리고 또 등 돌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대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친밀하심으로 나타나시는데,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 대신.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디도서 2장 14절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대요. 대신 죽었대요. 대신 십자가를 짊어졌대요. 대신 고통당했대요. 대신 조롱당했대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가장 제가 표현하기 좋은 단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짊어졌다.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셨다. 이 단어만 생각하면 막 눈물 나는 거 있죠. 나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정말 희생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정말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간 미션, 평생 미션 다시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배우기. 여러분이 경외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친밀, 친할 친, 빽빽할 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끌어안으세요. 그 친밀하심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꾸 밀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요 친밀하지 못해요. 시편 25편 14절 15절 언약 붙잡고 하나님 경외하기 배우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께서는 그 자녀들이 다 보는 앞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특히 11조. 그 어려운 중에 남편은 일찍 죽고 아이들만 남아있는데요. 그 어려운 중에 유광수 목사님은 얼마나 형편이 어렵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관이 없어요. 천으로 똘똘 말아갖고 그냥 묻었어요. 너무 가난한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에요. 그 가난한 중에 헌금을 갖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리미로요. 헌금을 맞바닥에 다 다려요. 다려가지고 그 온전한 모습의 그 헌금을 딱 드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진짜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찬양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보여줘야 돼요. 어제 토요 핵심 산업선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다 이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어제 유 목사님이 코로나 그 19를 얘기하면서 산업선교회 때 이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되는 식당이 있고 안 되는 식당이 있대요. 되는 식당과 안 되는 식당 특징. 똑같은 코로나19가 왔는데 안 되는 식당 특징. 한숨만 쉬고 있어요. 아이고야, 손님도 없고 큰일 났구나. 한탄만 한대요. 그런데 되는 식당 특징. 우리 식당은 내부 공사 중입니다. 공사를 한대요. 다음 걸 준비를 한대요. 또 새로운 메뉴, 요리 개발한대요.
되는 식당의 특징입니다. 지금 딱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뭐냐? 내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시스템 준비해야 돼요.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내부 수리 중, 내부 공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뭐냐? 미래를 위한 요리, 우리가 딱 준비해 새로운 메뉴 준비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세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 친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우리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이번 주간에 평생을 거쳐서 이 미션 실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